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던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목은 구원을 얻는 참 방법. 제목은 구원을 얻는 참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만도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죠. 자,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제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 과정에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라는 뜻이 뭐냐면은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인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의 제자가 된 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의 개수라고 하는 그리고 완전 일자 무시 나사렛 출신 그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쭉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밤에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언제 온다? 밤에라는 말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왜? 유대인들의 관원이고 백성의 지도자고 이 상당히 공회원의 이 회원으로서 올라 말하면 국회의원급 된단 말입니다. 그런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선생님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낮에는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따라다니거든. 그러니까 체면에 말이 안 되고 또 상당히 신변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 아니라 선생님. 그래서 이때 이제 들어보니까 참 옳은 말 한다. 지도자다 이 말이죠.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메시아라는 말 아니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어떤 선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뭘까요?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거든요. 바로 앞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이라 믿고 아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었는데 무엇을 보고 믿었느냐?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딱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하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뭡니까? 하나 더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바로 이 내가 사흘 만에 이르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도 보고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 밤에 살짝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는 성경에 넘통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넘통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뭡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표적, 결국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니고데모가 나온 이 사건 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나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의 지도자 니고데모란 말이 백성의 지도자인데 아무나 그 나사렛 출신 거지 도둑놈들 사는 거기서 나온 일자 무식 그 목수의 아들 그 사람 보고 선생이라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 나온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기를, 선생님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하겠습니까? 이 말을 했죠.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 또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난다, 영적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태어남과 하나님의 말미암아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구분하는 사건을 오늘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니고데모가 지금 자기가 거듭난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거듭나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자고 유대인의 간언이고 진짜 공부 많이 했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을 그냥 말로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복이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이거 아는 것부터 축복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멘. 니고데모가 이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듭난 자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는 거야. 율법 아래서는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 말을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은 23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나려면 뭐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썩을 말씀이 있고 썩지 아니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뭐 해야 된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 어떤 뭐 이단들, 결국 저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썩은 말씀입니까? 썩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고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거듭난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올바른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아멘.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이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목회에 이제 좀 뭐 어느 시간 동안 했다면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제가 뭐 80 넘어가가지고 뭐 이것을 가서 부당해가지고 뭐 여러 번 이래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막 건강이 허락되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목회보다는 아마 짧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기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저는 이제 뭐 교회를 대키우고 있다 욕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고 뭐 미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영혼 하나하나한테 정말 우리 몇 사람 안 모이고 소수가 모이고 우리 100명 미만이 모이더라도 여기만 한 50명만 모여도 저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나와 만났던 사람들이 구원에 올바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래서 뭡니까? 또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마침 이 유튜브 방송이 시작돼가지고 참 제가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는데 지금 뭐 유튜브 방송이 활성화돼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가지고 또 우리 임경희처럼 수고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력이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뭐 욕심부려가지고 뭐 몇천 명이 보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100명이라도 지금 150명만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100 몇 명이라도 앞으로 또 많이 보겠습니다만은 보는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점에도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거 알고 그래서 나가고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면은 그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동방박사는 누구인가라는 그 유튜브 방송에 왔는데 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새로웠다. 동방박사가 이런 사람들이다. 또 이 유대인 목동들이 이 레가토스의 후손이라는 것이라는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됐고 또 하나님이 이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바라보는 만나게 하는 굉장한 영광을 주신 것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세계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거듭나고 뭐 거듭났지만은 또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더 가지게 된다면은 그 감사할 일이겠죠, 그죠? 여러분도 주위 사람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밤중에 자기의 체면, 자기의 주의를 내놓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딱 물어보는 게 뭡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좀 살려주시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어떻게 됐냐?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구나. 그러면 어떻게 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이라는 말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병원에서 막 임종하려는 사람들에게 막 물 세례를 주어가지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물 세례를 베풀라는데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이란 말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연합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 마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뭐로 임하셨냐?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것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뭐로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려면은 그분이 흘리신 물과 피를 마셔야만이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분에 있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했습니다. 내가 생수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생수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오늘 물과 성령으로 말한다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진리,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바로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음에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계속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에서 마신 물을 신령한 음료라 그러고 그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왔냐?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는데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은 이 물은 뭡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거듭나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처럼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결국 뭡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고 빵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 이슬람 지역에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도 나타나고 실제로 천사가 예수님처럼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슬람권 10, 40창 이게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꿈으로 음성으로 선사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왜? 복음을 들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막 자기 집에 막 초청하는 거예요. 막 자기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 친척들 불러가지고 막 이틀간 3일간 대접하고 먹이면서 재우면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막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좀 친하게 지내는 배종규 목사님 아시죠? 그죠? 배종규 목사님이 네 번을 나갔다 왔는데 그냥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은 당신은 예수를 아느냐 물어보면은 나 예수 잘 모르는데 예수가 누구냐? 그래 예수를 잠깐 이야기하면은 자기 집에 데려간대요. 자기 집에 데려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음식 다 내놓고 예수 설명 좀 해달라. 하나님 말씀 좀 설명해달라. 그래가지고 막 울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요번에 와서도 나한테 이야기했다. 그 목사님 꼭 같이 나갑시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웠다. 지금 막 그래서 사람들 물어보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예수 알고 어떻게 아냐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난 말하더라. 예수 믿더라고. 그래서 나 예수 믿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막 이러더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이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으라 가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를 본다는 말은 진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를 본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안다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거듭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면은 뭐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예를 들어서 프랑스, 미국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은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단 말이야. 모르면은 모르지만은 들은 이상은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유럽 쪽 한번 꼭 가고 싶은데 형편이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들으면 가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거듭나게 되면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 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몇 분 거듭나야 됩니까? 2분 거듭나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첫째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구원의 표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381페이지요. 신약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합니다. 자, 물이 뭐라고요? 물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물세를 받는 게 아니고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활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안식 곧 우리의 영혼의 강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물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는 그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물을 바로 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결국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침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야 뭡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뭡니까? 들어가고 싶다. 그 들어가려면 어떻게 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표다는 거야. 이 구원의 표를 내가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깊이 보면요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과정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를 체험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이를 쳐졌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또 설교 들어보면은 행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구원을 일으키고 확신을 받은 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뭡니까?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켜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 나아가도록 만드는 방법이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우리 구원에 확정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와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우리를 막게 만들려고 거룩함에 험이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고 고난에 풀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고난과 고통과 징계가 오면 마음 된다?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자, 인사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확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확정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확정을 받았는데 뭐 나가지고 친구들하고 어디다가 막 와인 한잔하고 뭐 맥주 한잔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법 없습니다. 아멘. 또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어디 째짜게 뭐 막걸리 한잔 마시고 뭐 처음처럼 소주 한잔 마시고 그 때문에 구원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만이 구원이 확정이 되고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자 우리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 신약성경 314페이지 314페이지 시작. 예. 자, 에베소서 4장 3절 314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자.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데 언제까지?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인을 딱 치놨다는 인을 치다는 말은 뭡니까? 변함이 없다. 인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한번 도장 찍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인을 치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더러운 말을 하고 이래 하면은 징계를 받는다. 자, 29절에 보면은 29절에 자 27절에 보면은 27절에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정을 받은 자는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마라. 마지막에 마귀에게 텀을 주면은 징계가 온다. 아멘. 자, 28절에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야지 저주하지 말라는 거야.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아멘. 저주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사실이고 31절을 보니까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뭐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확정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구원을 확정을 받은 자들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이 일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입니다. 아멘. 거듭남에서 육체는 뭡니까? 육체는 썩을 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자,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위에서 났기 때문에 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육체는 육체로부터 나오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어디로? 우리 부모님의 육체로부터 나오고 영은 어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나오는 겁니다. 육체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다가 생기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 이 성령이라는 말이 living soul, 사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후하고 생기를 부르시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됐다? 사는 혼적인 존재가 됐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든 희노애락을 누가 느낍니까? 내 혼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사는 혼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는 혼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부르주려고 예수님이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죽은 우리 영에게 뭡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이 살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성령이 예수님 오셔서 영이 우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를 때 이미 영이 들어왔으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 단절됐단 말이야. 이 단절된 이 사는 혼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을 살리려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육체는 육체로부터 나오고 우리 영은 어디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은 위로부터 나온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증의 사건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고, 이거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뭡니까? 인을 쳤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여러분은 우리 동행하는 교회 정말 저하고 만나서 이 날까지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나가서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따라올 사람 없을 텐데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교회는 작고 성도수는 별로 많지 않아도 여러분의 성경 실력 하나는 제가 인정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 안 딸립니다. 저도 어디 가면 기 안 죽습니다. 저도 뭐 하죠. 자, 우리 전도서 3장 우리 15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 자, 인생과 짐승이 똑같이 당하는 게 뭡니까? 죽음. 태어남과 죽음인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이고, 태어나서 죽는 것은 똑같다는 거야. 태어나서 죽는 것은 똑같는데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시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자, 왜냐? 20절에 다 흙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옛날 조상들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넋이 9천을 해내고 다닌다. 9천.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이 하늘이 9개 하늘이에요. 9천이 뭡니까? 9개 하늘이 있단 말이야. 9천을 떠돈다 말은 9구자에다가 하늘 천자 9천이거든요. 이 한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 하늘이 몇 개 있다? 9개인데 동서남북으로 3개씩 하여튼 있다고 이야기 말도 안 되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넋이
9천을 헤매다가 결국 때가 되면은 뭐 어디 뭐 엄부로 뭐저 연옥으로 가고 뭐 이게 얘기인데 얼마나 웃기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으나 인생의 호는 위로 가고 모든 인생 위에 짐승들은 다 뭡니까? 소멸된다고 말하거든요. 땅은. 이걸 말하거든요. 이거를 누가 아느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결국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만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또 우리 전도서 차서의 12장 보십시오. 12장 7절. 12장 7절에 보시면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기억해야. 그래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지옥으로 영이 간다는 거예요. 흙은 이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입니까? 성령님 하늘로부터 왔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혼으로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자녀, 물과 성료로 거듭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사람 아담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분리가 안 되면은 첫사람 아담하고 꽉 하나 되면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분리되고 우리는 어디 붙어야 됩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잘하고 붙을 때를 잘 붙어야 됩니다. 군대 가면은 뭐 잘 써라? 줄로 잘 써라. 줄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디 누구 따라가야 된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부르나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은 계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받는 사람만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여호와를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역사하셨고 이제 또 한 번 더 이름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았죠. 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너희를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면은 그 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은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해서 가르치 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하셨고 이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사야 6장에서 내가 새 이름으로 내가 다시 보낸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 이름을 받아보니까 예수였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구원을 받은 이 세상에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맞습니까? 여호와 이름은 끝이 났고 이제 예수 이름은 지금 끝이 나고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이름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감춰진 만나를 받는 자만이 아는데 그게 흰돌에다가 이름을 적어주는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만이 아는데 그걸 어디 가서 받는다? 천국에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와 예수와 새 이름인데 여호와 이름은 공개가 했고 예수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율법을 주시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 그 여호와가 이제 뭡니까?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 이름을 공개하셨고 이 예수 공개하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든 자가 천국 가게 되는데 그 천국 가면은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받는 자만이 알게 된다. 아직 공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는데 어디서 공개합니까? 천국에서 공개하는데 마귀도 모르고 귀신들도 모르고 지옥 간다도 아무도 못 알아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만 공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새 이름. 여러분 우리 새 이름 받으러 갑시다. 그 새 이름을 받지 않으면 말짱 도로모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 새 이름 안 받으면 발짝 흔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에 제사하셨고 이제 그 여호와께서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천국 데려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공개하고 의를 입은 자들에게만 공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유된 자들에게만 공개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만 공개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것처럼 이제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너희를 구원시켜서 데려간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라가셨고 아담 이후 모든 믿는 자들은 나버렸다 했습니다. 지금 천국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천국 간 적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됐느냐? 아브라함의 품, 조상들의 품, 열조로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첫날 어디 가셨습니까? 낙원에 왔습니다. 강도에게 한쪽 강도에게 너와 오늘 내가 낙원에서 today 오늘 today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첫째 날 어디 가셨느냐? 낙원에 누구하고? 바로 강도하고 예수여 주여 로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 강도에게 바로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그 강도를 되고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낙원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리고 둘째 날에 옥에 있는 영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3일간의 미스터리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전부 다 낙원에 있다는 사실. 아무도 천국에 올라간 자 없어도 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마다 아담이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실제로는 얼마 될지 모릅니다만은 그 동안에 아무도 천국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거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만 천국에 있었고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믿음에 이긴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데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시간은 자고하고 할 거는 많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세계는 넓고 뭐 할 일은 많다더만은 세계는 좁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신약성경 332편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말은 천국 갔다 말입니까? 아주 안 갔다 말입니까? 안 갔다 말. 예수님이 천국에서 공영 재림하실 때 이 우주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하잖아요. 이거 말은 아주 천국까지 갔다 안 갔다 안 가고 전부 어디 갔느냐? 낙원에 있단 말입니다. 예? 아멘. 자,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내일이 오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뭡니까? 일어난다는 거야. 낙원에 있다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돼요. 이게 공중재림입니다. 아멘. 그리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를 끌어올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라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예수님이 하늘 천국에서 내리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공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다 만난다. 공중에서 미팅한다는 거예요. 호리잔단. 지금 그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 간 자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낙원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낙원에서 말한다 말입니까?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잠잔다는 말이 우리 개념으로 계속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누구 자느냐? 누구 가서 계속 호구르냐? 그 말이 아니고 천국에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뭡니까? 대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늘 믿으면서 영광 돌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물으니 거듭나는 참 방법, 곧 구원을 얻는 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난 후에 가고 싶은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왔고 아직까지 아무도 천국에 올라간 자가 없어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말씀 붙들고 그날을 사모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이 믿음의 축복의 자들 하나님 붙들으시고 저들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늘 증거되고 진리의 말씀들을 주위에 증가하여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